우리 모두에게 이제 소중한 것이 있죠.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우리 주영이가 먼저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주영이 머리를 이제 묶어주는데 제가 옆에서 소파에 앉아 그걸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흐뭇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흐뭇했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영이 어렸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제 다리 위에서 제 다리 위를 침대 삼아 누워 자기도 하고 그 위에 앉아 있기 소파처럼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누워 있으면 가끔 이렇게 잠을 제 배 위에서 잤었어요. 잠을 못 잘 때. 그럴 때 그때 기억하면 침대 삼아서 잠을 자고 이제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아주 흐뭇하죠.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그냥 절로 우리가 기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자식과 같죠. 하나님께서 형성하셨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살 곳을 마련해 주셨고 완전 요즘 말로 하면 금숟가락이에요. 네. 그 집도 살 곳도 마련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라고 강대해지고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고 속여서 부자가 되고 심지어는 거부가 되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와 과부에게 불공정한 송사를 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거부가 고아와 빈민의 재산을 먹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끝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법인데, 법조차도 그 재판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올 때 사람들이 분노하죠. 이 상황, 예레미야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단일 민족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그 구성된 그 안에서 오랫동안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왔어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단일 민족 하면서 우리 특히 88 올림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주 나라가 대단히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란 말이죠. 넓게 보면 가족이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4명, 3명 거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나 3명 또는 4명을 거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는 사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는 사이고 누구예요? 전 대통령은 다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다리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3명, 4명만 거치면 그 사람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공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그 가족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서 잡고 속이고 마지막에는 법까지 이용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해서 그들의 재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먹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두시고 바라보시며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2장을 하나를 이제 들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의 결과가 이미 예언된 약속한 말씀의 결과임을 알 수 있죠. 내가 짓밟았던 그 대상이 내 자녀와 내 아내가 된다는 것.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된다는 경고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악재받고 학대당하던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사랑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별로 이득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샛길이 있다. 더 잘 살기 위한 샛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악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잘 나가는 분인데, 그 자녀가 워낙 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걔네 집 어땠어? 그러니까,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 잘 살아? 머릿속에 이상한 계산이 들면서, 잘 사는 게 뭐야? 어떻게 잘 사는데? 물어봤더니, 걔네 집 부자야! 이게 대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산다는 게 잘 산다는 걸로, 우리는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근데, 그게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게 하고 갈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들은 미워했던,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그렇게 갈취하는, 학대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가 소중하다 이고, 사람의 기준은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안에서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같은 임금을 주었고,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했던 일꾼은 가장 나중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을 배워야 되고, 잠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실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는 종을 주인이 좋아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매정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수익을 높이려는 욕구는 천국에 대한 생각까지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천국에서까지 더 부자로 살고 더 큰 왕관과 더 큰 집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천국에서도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이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 직분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그냥 그렇게 집사 직분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목사이기에 자기가 후회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3개월 전 이때부터 약간 이게 몸이 안 좋아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미리 권사 직분이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참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됐지만 지금도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슬펐어요. 죽은 자에게 천국에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직분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직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대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는 직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대접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직분으로 인한 대접은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나 어떤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낮은 자로 섬김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직분으로 인한 칭찬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로지 이 하나의 조건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 만약에 어떤 덤으로 얻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있다면 오로지 그 기준은 섬기는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섬기는 일이 적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섬겼다면 그에 걸맞게 30년 평생을 올곧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에 걸맞게 1년을 짧게 신앙생활 했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계산을 받을지 정말 천국에 가서 부자로 살고 싶다면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왜 나랑 쟤랑 똑같은 걸 받아요? 따졌던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일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저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많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괜히 예화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나랑 쟤랑 똑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떤 직분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나 대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것 외에 나만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서 그 계산에 맞게 천국의 삶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틀리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얻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은 천국이 대단히 이득이 크다는 말이죠. 가치가 있다는 건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냥 형 이상학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라는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의미는 천국은 대단히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중요하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찾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이요 가장 이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전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나 자신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고 부모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되도록 노력하여서 그로 인한 만족을,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돈으로 가죠. 설탕처럼. 자꾸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아이들처럼 자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적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덜 단 것 먹이라고 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크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렇죠. 더 단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입에대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 행위에 능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둔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득을 얻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이득이 이 땅의 것에 한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에 비춰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수리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이득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나의 이익이 천국에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을 멀리 보고 있구나.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전쟁할 때에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득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탐 대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탐 소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수처럼 무엇이 값진지 알아야 합니다. 값진지 알아야 땅을 팔아서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진주가 값진 진주인지 알아야 그 진주를 보고 다른 진주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저평가되고 있는 진주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값진 보석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값진 보석이 단 하나라고 해서 이미테이션 한 박스를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 중에 히위 족속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듣고는 헤어진 전대와 낡아서 기운 신과 낡은 옷과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과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양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분명히 계산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 신앙을, 이 믿음을, 이 지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신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알려주시고 값진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어야 할 정신. 내가 직장에서 고수해야 할 일하는 방식. 신민과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내가 주장해야 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억지스럽고 어색한 것이 아닌 거듭난 자녀로서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에, 투표할 때에,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에, 친구와 놀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이득 때문에 타인을 속이고 타인 앞에 덫을 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공정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대탐소실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상자나 금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보관되지 않아요. 가만히 어디에 둘 수 없어요. 땅에 묻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돌에 새겨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보석은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니 소탐 대실하지 않게 정말 귀한 것을 우리 삶으로 취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